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잠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성전에 거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성숙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한량없으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고잔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강물을 부어달라고 이제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문을 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너무나 차고도 넘쳐서 아니 혹시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엉망지역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주여 은혜 구하시고 주님 은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주어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칭해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셔 완전하신 그대로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아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아멘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대로 나 살리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 주의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만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까지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후렴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것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3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함을 아버지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박종은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주님, 오늘 삼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남선교회로 빚어져가는 은혜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삼남선교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삼남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삼남선교회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살피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앞장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삼남선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삼남선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신 후에 영원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하나님 들어 세우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오니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오니 그 결단을 주님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드림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더 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전하기 위해 하나님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셔야 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되 충만히 차고도 넘치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역하기 위해서, 물론 저는 예전부터 좀 그런 성격이긴 했는데,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만 만났어요. 이렇게 뭐를 틀을 주시고 거기서 막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냥 게으르고 싶으면 한없이 게을러 줄 수 있고, 또 바쁠려면 한없이 바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성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있을 때도 그랬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따로 지시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하루 일정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해야겠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성교회 있을 때 최기선 목사님은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오늘 계획이 쫙 있는데 갑자기 부르셔, 오늘 일해야 된다고 밖에서. 그럼 이거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뻥이고 웬만하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자고, 부교역자는 우리 전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가 목회를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모처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게 확고하게 이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절대 거스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 있어도 그냥 목사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를 낳을 때도 하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다가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규칙이 없으니까, 출퇴근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그냥 아무 때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다 말고 전화가 와요. 꼭 저기쯤 가면 와, 궁평 그 다리 그쯤 가면 꼭 전화가 와요. 어디가? 아니 어디냐? 그래서 아니요, 볼 일이 잠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빨리 일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병원을 가다 말고 다시 돌아서, 왜냐면 하지니까 죽을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병원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전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삼남은 다 아버지잖아요. 자녀를 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물론 가끔 뭐 부모님이 잔소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가장이란 말이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가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은 여러분 누가 이래라 저래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치 가장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끌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말씀은 전하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왜 주일날 안 나왔냐, 왜 새벽에 빠지냐 이러지 않는 이유는, 왜 봉사 안 하냐
이거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억지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꼭 이럴 때 참여 안 하고 헌신 예배 때 참여 안 하고 뭐 기관 뭐 하면 참여 안 하고 이러면 전화해서 냅다 뭐라 하고 싶지만 그것 또한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또 목자는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땐 아무리 가장이라 그래도 부족해 보이는 게 한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날마다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부모니까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가장으로서 인정해주고 또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한 가장의 가장인 것처럼 한 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 등록카드 쓰면 여기다 올리잖아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들 올리는 이유가 다 성도의 성도. 나이가 어려도 성도고 나이가 많아도 성도고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로서 뭐 권사, 집사, 뭐 장로 이런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생명 부르셔서 생명 주신 그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남이 더 성장하고 지금도 많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께 깊이 빠져서 정말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거 다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삼남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감사, 영원한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하냐?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축복이 임할 때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중에 1절을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게 1절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그 어렵고 힘든 일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죠. 그 가사에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뭐 하냐? 내가 지금 상황이 정말 고난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일어난 일에만 집중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예전에도 이런 일들은 내 삶 가운데 늘 있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나를 지키셨다. 이것이 오늘 시편 44편 1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 그러니까 예전 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이 실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빛이 되어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찌했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인지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다. 지금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인데요. 시작. 네,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늘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면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게 가장 쉬워요. 환경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지혜는 뭐죠? 우리의 경험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염려만 생겨. 그래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감사해요. 진짜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은 말을 들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세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니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뭐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흔들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조건 그래서 잘 돼야 되는, 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잘 되는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당연히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정답이신 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서 또 저렇게 해봐야 되고. 도면을 보면서 뭔가 주문했는데 도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잖아요. DIY라고 그러나 DIY라고 그러나 집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면을 잘 봐, 안 봐? 안 보고 그냥 대충 해. 내 경험으로. 그러다 기껏 조립했는데 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다 풀어야 돼.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도면을 그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어려움이 오면 그냥 어디다 전화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내 상황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늘 정답이시니까. 내 인생의 설계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가야 돼요. 자꾸 나를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설계대로 갈 때, 설계대대로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가장이고 우리는 가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집에 가장 큰 가장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인데 7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네, 과거의 경험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지금 이 시편 44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삼남 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이제 애들이 막 이제 뭐 걷기 시작한 없나 여기? 다 끝났네 걷는 거. 네. 이제 막 학교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뭐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다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냥 맡기지 말고 그 자녀도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 잘 살아요. 자기를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게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게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근데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게 해야죠. 예배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놔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부모가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자녀들에게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부모들의 모습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결단코 땅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매여서 거기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삼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농사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갔으면 거기서라도 예배의 모양이 없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좋은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안 가고 모든 걸 타협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날 자르려면 잘라 이러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세상이 그런다고 그래 너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고 안 자르지 않고 자를 수도 있잖아요. 직장 막 잘릴 수는 없으니까 지켜내야 되니까 가야 되겠지만 그곳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오죽하면 거기 가서 그러고 있을까? 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했던 간증 아닙니까? 군대 가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주 못된 고참들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두들겨 맞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힘든 부대에 가도 괜찮습니다. 나 주일만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 후회했다고 그랬죠, 제가 못된 고참들을 만나도 괜찮다 그랬더니 진짜 못된 고참만 7명이 있었어요. 제 위로 운전병 중에 운전병이 저까지 9명인데 7명이 아주 진짜 그 부대 안에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7명이었어요. 그 중에 제 위에 바로 위에는 전도사였고 이제 딴 데 갔지만 제 바로 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척키를 닮았었다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밤마다 저기 같이 보철 나가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때렸어요. 교회 간다고 막 싸대기 때리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니까 자기가 저기 고참들 지치다거리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대대장님은 무조건 종교 활동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있다가 보쳐 나가면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루 종일 너 예배 일찍 드리고 빨리 올라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성가대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가서 또 맞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주의를 못 지킬 상황이 왔어요. 그 바로 윗고참이 전도사였다 그랬잖아요. 둘 다 성가대도 하고 뭐 그랬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식당 그 사병이 이제 휴가를 가면 한 명 땜빵을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중에 하나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착한 전도사 고참한테 네가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1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를. 그 11시가 돼서 시계를 보니까 11시인데 나는 여기 앉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필 수도 없어요. 그 또 다 고참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뭐 그 시간 됐다고 성경이라도 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울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울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주일 한 번밖에 아닌데도 그 군대에서 주일은 이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별거 아닌데 간절했어요. 정말 그 주일 예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울면서 설거지하는 내게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예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일 다 어기고 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은 여기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일터에서 막 간절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다고 다 또 그러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은 틀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느냐?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허용하세요. 예.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맑게 있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준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 먼저 심어주세요. 제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제 다 권사 됐네 반은. 권사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뭘 선물하겠어요? 가장 귀한 것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못 먹어도 감사하고 가지지 못해도 감사하고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거 다 못 누려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뭘 많이 해줘서 만족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해봐 막 감사가 있나. 10개 해주다가 다음날 하나 안 해주면 불평하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한 개만 해줘도 감사하는 아이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 심장 가운데 예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우리 안에 예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성교회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삶이 되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가사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지껏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가 없었던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는 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감사뿐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계획이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되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 인도하시기에 주가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감사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만은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삼남성교회 의회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